앞에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여섯째 대접, 그죠? 마지막 7번째 대접, 이게 전체 하나님의 7인의 심판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은, 그죠? 아직도 지금 덜림 받을 대상이 이때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상관없고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아직도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익은 열매로 덜림 받지 못한 자들은 남아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제는 덜림 받지 못한 채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에 직전에 이 나머지 대부분에 남아 있는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덜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종말론, 특별히 환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내가 꼭 저기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언제 덜림 받는가 여기에 굉장한 신경과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우리는 꼭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 환난이 있으면 또 어때요? 여기서도 더 큰, 그죠? 간증과 승리를 이루어갈 텐데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환난에 없다고 들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게 되고, 또 환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휴 하고 안심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 임재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환난이든 아니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남아있는 지금 이 마지막 환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아있는 성도들을 대상, 우리 신약 성도를 초점 맞추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점이 바로 환난의 기간이에요. 물론 신약 성도로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들도 물론 훈련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환난의 그런 초점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우리 나팔 속에 황충이 나와서, 그죠? 그냥 사람을 그냥 뒤에 있는 꼬리로 사람을 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죽기를 구하되 죽지 못하는,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가리로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죽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고통 당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이 5개월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달 동안만 괴롭히는 그런 하나의 시기가 바로 5번째 그 나팔 속에 나타나는 황충의 그것인데요. 그런데 그 황충들이 누구를 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어디 있죠? 유다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렇게 12,000명씩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활동 무대, 지금 이 환란의 어떤 초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세계 전역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의 그런 공격과 핍박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요엘서 2장에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막 쏟아 부었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왜 쏟아 부으시죠? 그들이 깨달아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들이 통회에 자복하고 통곡하는 대통회가 이제는 바로 이때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물론 살아있는 신약 성도 다 남아있는 그 신약 성도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또 뭐 하나님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대환란의 기간은 오히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그 또한 지역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또 회개하게 하는 또 구원케 하는 그런 사건을 위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미국 땅에 살거나 지금같이 저 다른 뭐 한국이나 저 멀리 극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 한국에서 살아도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 뭐 지리산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신약 성도는 바로 이 때가 오기 전에 벌써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은혜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이제는 신약 성도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본래 유대인이 먼저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왔지만 영접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 은혜의 때가 다 끝나니까 다시 본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남은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의 기간을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환란이 막 두렵고 막 그런 생각 보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죽기 전에라도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 안에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죽었어도 마찬가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더 억울하고 또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이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유대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봉도에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사해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죠? 여기가 그럼 어디죠? 애굽 땅이겠죠. 여기는 아프리카 땅이 아프리카, 그죠? 여기 이집트,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까지 이집트 땅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집트 땅,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밑으로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요르단강이 있겠죠, 이게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강이 큰 이게 강이에요. 강 얼마나 컸으면 지금 이렇게 지도를 축소했는데도 이 강 줄기가 다 선명하게 보입니까? 이 큰 강, 이 강이 이게 바로 유브라데 강이죠.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티그리스 두 개 큰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은 더 큰 강, 유브라데 강이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이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방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군대가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어요. 어디를 향한 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가 시리아이고요.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터키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말라서 동방이 오게 되면 여기에 예루살렘 근처, 여기가 예루살렘쯤이고요. 그 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한번 이 클로즈업을 조금씩 해볼까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마겟돈. 이게 정확한 것이 아니겠죠. 정확한 발음이 아니겠죠. 정확하게 하면 하마겟돈 이런 말인데
할 언덕 산이라는 뜻이고 마게돈 이말 머기또라는 히브리 단어죠.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줄여보실래요? 좀 줄여보세요. 검사에 너무 커져 버렸네요. 조금만 더 줄여보세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자, 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머기또고요. 이쪽이 지금 머기또 앞에 있는 평야지대거든요. 이 땅이 얼마나 큰지, 평원인데 얼마나 큰지 말이죠. 지금 지도상으로도 이만큼 땅이 차지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서 온 백성 나라 민족이 다 이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모이게 될 거죠.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이 땅이 얼마나 평온인지 볼까요? 그냥 이게 수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키워볼까요? 좀 더 키워볼까요? 조금만 올렸어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도를 끌어올려주시고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기가 머기또, 그죠? 여기가 머기또죠? 아닌가? 자, 이쪽이 다 이게 머기또, 여기가 머기또일 거예요. 여기가 머기또 앞에 있는 평야, 지금 논밭으로 돼 있죠, 그죠? 모양이 전부 다 이래요. 이게 그냥 수풀이 있는 게 아니고 푸른색이라고 그래서 그냥 평야지대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줄여볼게요. 좀 더 줄여볼게요. 줄입니다. 줄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머기또고요. 여기가 머기또고, 요 머기또 앞에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이만큼이 어마어마한 넓은 평야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온 세계 군대가 다 모여도 될 만큼 엄청난 그런 하나의 어떤 평야지대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대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군대가 넘어오는데 이 머기또 산 지역 앞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됩니까? 아까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 사단에게서, 적 그리스도에게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이 3인방이죠. 여기에서 나와서 천하 만국 왕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 아마겟돈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부와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한 가지 마음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해 내므로써 주변 아랍 국가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그 석유 자원 부를 아마 이렇게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인지, 여하튼 재물을 노리고 부를 노리고 하여튼 그런 미혹을 해서 세계 모든 왕들을 다 이 거짓 귀신의 영이 그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성경만 소개하기를 원해요. 아마겟돈 전쟁하면 뭐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SF 영화 같은 영화도 막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어디까지를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씩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도 해드릴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경만 읽어도 이 아마겟돈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주 깊은 그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다른 사면 국민들에게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새 더러운 영 귀신들이 사람들과 왕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을 여기서 똑같은 하나의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을 술 취하듯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반드시 이것을 탐욕으로 정복해 나가도록 군대를 이끌고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귀신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서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거운 하나의 돌이 되어서 무릇 그것을 더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삼키러 왔는데 그것을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다른 모든 이방 국민 백성들 또 군대에게 큰 상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또 없나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스가랴서 14장 1절로부터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지상에 강림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완성하고 완전케 하고 재앙을 끝내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텐데 그때 그죠? 서로 싸우면서 성읍을 황람하고 가옥을 약탈하고 부녀를 욕보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사륙과 혼란 굉장한 그런 것이 나고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은 성읍에서 그러나 멸절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그때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지상 강림을 통해서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위로 해서 사라지시고 올라가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감람산이었었어요. 바로 이 자리였죠.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다시 그때 두 천사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왜 하늘을 보고 섰느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오셔서 지상 강림하시면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죠? 쫙 갈라진다 이 말이죠. 동서로 쫙 갈라서 좌우로, 그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잘라진 절반은 북으로 옮겨버리고 또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들림받고 바로 이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 이 혼인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이기는 자로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전쟁에서 원수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죠? 그 전에 그냥 해가 침을 당하고 달이 그냥 핏빛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죠?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낮이 아니고 밤인데도 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 지금 천재가 1월 성신이 다 이제 큰 변화 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까지 있었던 습관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지금 다 바뀌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의 날 지상재림하신 때가 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이제는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다 망가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하시는, 이 뒤로는 이제는 주님께서 땅을 회복하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또 넘어가서 스가랴서 14장 12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 그자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단 백성이죠. 절대로 거기에서는 회개할 심령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과 엄청난 분노 속에서 정말로 그냥 다 죽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계속하여 재앙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사단의 와 같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재앙으로 심판합니까? 곧 그들이 서 있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죠? 원자탄보다 더 심각하죠. 원자탄은 안에서 썩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자탄은 다 사라져 녹아버리는데, 이것은 뼈는 이때 그 살이 안에서 썩는 거고, 눈 안에서 그냥, 그죠? 이 머리뼈 속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혀가 입은 이때 입 속에서 썩는 것이고, 이런 거는 중성자탄 같은 경우죠. 이건 또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생명체만 그냥 설탕같이 녹아져 버리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한 방 빵 터뜨리고 히로시마에 터진 것처럼 주변 수십 킬로가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지 않고 아마도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핸드 캐리하는 총들 속에 아마 이 중성자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레이저 빔 같은 이런 그런 무기가 아마 이때 개발되어서 그 무기로 서로 막 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들이 누구죠? 치러온 적국 백성들, 만국 백성들이죠. 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은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고, 그죠? 저가들끼리 죽이서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습이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쏘는 어떤 총 속에 이제 원자 핵 같은 걸 넣고 그것이 원료가 되어서 중성자 탄 같은 그런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왜요? 이 열국 군사들이 이런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남은 것들이 전부 다 유다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죠. 15절, 또 말과 노새 약된 낙이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온 적국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섬멸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한번 가서 볼까요? 3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로, 이 곡은 누구죠? 이 마곡 땅 곧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땅들을 총칭하는 게 마곡 땅이고요. 마치 우리가 이 워싱턴 에어리아 하는 시면 워싱턴 에어리아 하게 되면 에난델도 들고 데일시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마곡 땅 그러면 로스, 메색, 두발이 다 들어가는데 이 전체 땅의 왕의 이름이 곡이라 그 말이에요. 곡. 오케이.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러기를. 정확한 여기가 지명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스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하튼 북방 지역인 것은 거의 틀림없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어딘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전체 내용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 향하고를 쳐서 외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코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서, 붓, 고멜. 그러니까 바사는 이건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이란, 뭐 이라크 이쪽 이겠고요. 구서 이거는 뭐 에티오피아, 붓, 고멜 이런 지역은 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두 개는 이거는 저기 이란, 이라크를 할 수 있겠고 이 고멜은 또 저 유럽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하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연합군의 인도자 왕이 누구냐 하면 곡이라는 사람이죠. 그 곡이 이 온 나라 연합군의 왕으로서 이 온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코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주변 상황상 세계 정세와 정치 형편상 안 갈 수 없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상태로서 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여하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모든 연합군들의 왕으로서 이제는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전 국가의 그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를 준비했는데, 그죠?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마곡 지역이죠. 이 전부가 다 마곡 지역이죠. 이 위가 마곡인데요. 마곡 지역의 왕곡이 아까 붓, 그다음에 여기 구스, 붓, 구스 이런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또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게 하고 연합하여서 위에서 또 북방에서 이끌고 내려오게 되고, 고멜 유럽 지역이겠죠. 여기서 또 내려오게 되고, 여기 바사 페르시아, 여기서 두발, 그죠? 이런 나라, 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이 환란, 마지막 대환란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권, 이 지역을 지금 집중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략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을 전개하게 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그래서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다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말씀드린 대로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우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 전에 2000년 만에 건국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은 아직은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직은 불안한 중에 있죠. 그런데 언제 평안합니까? 언제 평안하게 됩니까? 곧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 동안 국계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아랍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약으로 맺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은 정말로 편안해서 그 정에 이제는 모스크 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온갖 문에 뭐 빗장과 그죠? 문을 다 열어놓고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때가 바로 나머지 한 일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아직은 그때가 아니죠. 하여튼 그때가 되는 때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오시는 것이니까요.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어디 갔죠? 어디 갔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여기 읽었죠? 8절까지. 그 다음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 왜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아까 유브라데 강 위에 그죠?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그 강이 마르고 그죠?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 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악한 꾀를 내도록 이제 그 거짓 귀신의 영이 역상 결과겠죠?
지금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냥 가면 점령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정복하게 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꾀를 아마 귀신들이 거짓말로 주겠죠. 여하튼간에 그런 욕심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 내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평안히 가는 나아가서 그 다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정말로 지리상으로 중앙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눈을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중앙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열국 중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다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 이건 전부 지중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죠. 장사꾼들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고기 모든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왔어요. 이 곡은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바다 중간 그 모래 위에 자기의 장막 궁전을 짓고 동북 지역에서 북동지에서 오는 소문에 불이 나서 자기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위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게 바로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모래 해안가에 자기의 궁전을 짓고 텐트로 궁전을 짓고 이제는 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고 거기서 동방의 군사들 내려오고 연합군들이 내려오고 막 같이 함께 내려오니까 지금 그 소문을 듣고 막 분이 짠뜩 나가지고 이제는 위로 예루살렘을 중간에 두고 위로 가서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 연합군의 대장은 곡이라는 왕인데 그 공이 내려올 때에 옆에 지중해에 있는 장사꾼들과 부자들이 보고 말하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만약에 이게 곡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요. 그 푸틴이 막 내려올 때, 야, 너 푸틴 왜 내려와? 너 저거 지금 막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야? 예루살렘 억지로 뺏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비난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연합 군대의 목적이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재물을 탐하여 그것을 뺏고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먼저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적 그리스도 군대와 부닥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고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리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지금 말씀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노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굉장한 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극에 달해서 이런 분노를 쏟아내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7번째 나팔에 들어있는 마지막 7가지 대접들이 다 이게 속하여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계속. 다음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기억하세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또 20절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죠? 사람이 뜨는 건 당연하지만 벌레도 떨 정도로
이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지진이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등이 불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 모아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다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밑에 일곱째가 이제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7절 보게 되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또 교황이 있는 그런 땅이죠. 성이겠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니 45kg 되는 거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지로에 하나님을 회방하니, 회개하니가 아니고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마지막 심판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박이, 큰 우박이,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말씀과 전부 다 같은 선상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탁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세 갈래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이 지진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벌레도 떨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해서 그 둘러싸있는 이방 원수 군대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그 심판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이하의 20절 말씀에서는 큰 포도주 털로 비유하고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피의 강을 이룬다는 얘기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약 182마일 정도의 길이에요. 182마일 정도의 길이로 말 굴레의 높이까지 피가 강을 이루어서 182마일까지 그 피의 강을 이루는 이 포도주 털 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 넓은 평원에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이죠, 거기가. 거기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50km 정도, 한 4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 바깥 끌어모았죠. 그래서 다 그냥 포도주 털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털에서 주스가 나오죠. 주스, 포도주. 이 피라는 단어가 주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끌어모아서 그냥 밟아서 피투성이요. 그래서 그 피가 주스같이 이제 포도주 털에서 나오던 것 같이 해서 그것이 피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3장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에돔의 보스라라는 지역이죠.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냐. 누구시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본래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붉은 옷을 입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 사연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물론 우리는 같이 하죠. 이 만민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없는 것은 전부 다 원수들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이
우리는 다 이기는 자들은 다 주님과 함께 지금 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전사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아무도 주님을 돕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오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죠? 하얀 세마포 옷이 말이에요. 빨간색 옷으로 바뀌는 대로 피가 막 튀어서 다 젖었. 얼마나 지금 굉장한 그 심판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말 굴레까지 올라 이제는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죠? 이사야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님의 옷이 정말로 붉게 바뀔까 나는 사실 좀 안 믿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않겠는가? 포도주 털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옷도 붉게 바뀐다는 것은 아마 비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하고 그 정결하신 옷이 그 죄의 피로 이렇게 물들도록 이게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비유. 그만큼 이날의 심판과 재앙이 격렬하고 주님의 분노가 극하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에스겔서 39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8절로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만국 군대와 백성들이 다 심판 가운데 죽어지고 나면 물론 죽어진 만국 백성이 다 죽었다고 해도 정말로 저 곡동 지역과 미국과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중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그 이방 군대 군사들을 얘기하겠죠.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능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 그죠?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남아있던 그들이 가져왔던 그 병기, 그죠? 병기를 불피워서 사는 거죠. 변기가 아니고 병기.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나무 대신으로 불을 피우는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화살, 몽둥이,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불 피울 수 있는 제목으로도 이것들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이 죽어질 것이며 순식간에 여호와의 그 정한 한 날에 이 사건이 완료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육과 죽음이 이 여호와의 날에 이제는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 병기와 모든 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7년 동안을 쓰고도 또 쓰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그러니까 그 요단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 나라 그쪽 지역이겠죠. 그게 매장지가 아주 급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텐데 그 연합 군대들을 위해서요 통행하던 것이 맡길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7달 동안 그 시체를 장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시체를 다 장사하고 치우는데 7달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난 뒤에 다시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국 골짜기에 장사. 왜 자기가 장사하면 될 거를 왜 표를 세우고 자기는 그냥 가죠? 예. 그리고 장사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게 순행하는 팀이 따로 있고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때 죽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중성자탄이나 원자탄이나 무슨 핵 레디에이션 같은 어떤 그런 거에 오염돼서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행하는 자는 온갖 복장을 다 갖추고 가서 확인하고 깃대만 세워놓고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온갖 장치와 그것을 입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고요. 대충 대략적인 그런 상황을 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때 주님과 같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 싸움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싸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들림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싸움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오시면서 지상에 내려갈 때 혼인잔치 마치고 다 그리스도 심판에 마치고 지상에 가자 해서 이제 구름대 같은 성도 속에 내가 끼어서 내려오다가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라고 묻지 말게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국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이때 이름을 새롭게 지을 건데 하모나라 할 거라고요. 벌써 이제 묻지 않아도 이 이름이 뭔지 우리는 알고 벌써 와야 되겠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그러니까 새와 들짐승이 고기 먹고 시체죠. 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이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쟁이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게 되고, 이래서 다 시체를 정리하고 땅을 정결케 하고 부정한 것을 다 이제 또 소극적인 것을 다 쓰레기 하듯이 담아서 치우고 나면 이제는 이 땅이 이제는 정결케 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으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는 성전도 회복하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죽지 아니한 남아있는 땅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마찬가지로요.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의 군사로서 그날에 우리가 꼭 참전을 해야 되는데, 참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지상의 삶을 사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정말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하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로, 훈련의 때로 지금 우리의 지상의 육신의 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하여 훈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는 얻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죠? 이거를 위해서요.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어요?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치고받고는 싸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생각이 그냥 눈짓으로도 다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훈련된 열려진 깨어지어 있는 마음 영혼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체험으로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 오심을 맞이하든지 이 땅에 살아남아서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들림받게 되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그 사람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아마게돈 전쟁에 내려오게 될 것이며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때를 통하여서 언제 휴거고 언제 휴거가 아닌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준비할 때요 지금이 나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